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늘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늘 이 바쁜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 생활에 동문서주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기도 생활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은총과 강구의 영,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 기도하는 장소를 찾는, 무릎을 꿇는 주님과 나와의 늘 신령한 교류가 늘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삶이 흐트러진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묶어 제단에 드리고 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종일토록 주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무궁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동안 제가 새벽기도 때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자연히 축복은 따라온다. 그런 의미에서 개척신앙과 같은 신앙자이신 아브라함의 그런 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애를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이삭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아들, 어떤 성경학자가 말씀하듯이 조상은 가지만은 조상은 이 세상의 예를 따라서 다 또 때가 되면 죽고 가지만은 그 믿음은 그 자녀에게 이어주고 가더라. 조상은 가나 그 믿음은 자녀에게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조상은 가나 그 믿음은 그냥 무슨 생리학적으로 유전하는 식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금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절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수직적인 관계지 수평적인 관계는 아니다. 물론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은 교육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당사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조상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건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시다가 갔는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더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아갈 때에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또 어려움도 당합니다. 생로병사에 다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이
이제 다른 점, 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20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였더라. 이 40세에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었는데 이 성경 26절에 보면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과 에서를 낳는 때가 60세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이 성가족의 이 거룩한 가족, 세계의 인류 역사에 신령한 축복의 그런 시작이 되는 그 성가족이 늘 자녀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 자녀가 귀한 집이에요. 그 자녀가 귀한 집인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으면은 세상 예를 따라서 가면은 방법이 있지요. 방법을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지요. 그러나 20년 동안 자녀가 없을 때 20년 동안 이삭이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더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 자녀가 귀하다. 그 자녀가 귀한 가정에 그것이 삶의 중요한 결함이다. 그러나 그 결함을 불평이나 원망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도하더라.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 성가족에 있어서는 천국 가는 이정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재미난 말씀을 했죠. 천국 가는 이정표가 된다. 쉽게 자식도 낳고 술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져 나가고 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이 그냥 술술 잘 풀려가고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가정은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없어요. 자녀가 없다. 우리 가정에 어떤 질병이 있다. 남과 같이 못 사는 가난한 생활을 한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그것이 이삭에게서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이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다. 기도의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 천국 공사장으로 가는, 축복의 공사장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더라. 이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공사장으로, 천국 공사장으로 인도하는 화살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주저앉아 보면 안 되지요. 그걸 붙들고, 그래서 자식이 없다. 그게 주저앉지 않다. 이게.
자식이 없다. 그걸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20년 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주시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두 번째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할 말씀입니다. 자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쌍둥이로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는데 22절을 보면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참 이상한 말씀이지.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싸우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표현에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이 하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또 기도합니다. 예. 그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자녀를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뱃속에서 싸우더라. 또 문제가 생겼어요. 싸우니까 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는 게요. 두 나라가 있겠구나. 그러나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긴다. 이 말씀은 내중에 예정 교리가 발전됩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나기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했다 했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깊은 신비를 몰라요. 바울 사도는 로마인서 9장 11절에 저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기 전에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더라 그랬어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 서정을 말씀하던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믿음으로 수락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과 원망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선택에 있는 것이지, 기도 많이 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결과지. 그거는 결과.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우리 인간의 착함이, 선이 구원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복을 얻어오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이 무조건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점지하시고 택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았나 안 택함을 받았나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런 의문보다도 찬송을 드리라고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도다. 심지어 이 칼빈 같은 분은 이 선택 교리를 말씀해가 상당히 우리들에게 참 마음 가운데 시험스러운 생각을 갖도록 할 정도로 구원받을 사람도 선택했고 지옥 갈 사람도 선택했다. 이중 선택론을 말해가지고 상당히 신학계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한다. 저희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나는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이랬어요. 이 세계 안에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오고 가고 하는 인생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니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인간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다. 찬송하리로다, 불평하리로다 이게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왜 그랬을꼬? 왜 그랬을꼬? 우리는 그 잘 몰라요. 성경에 그 왜 그랬을꼬 하는 퀘션 마크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답은 다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찬양할 것뿐이지 왜 그랬었는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살핍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나? 구원에 이르는 선택의 사람이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잘 믿어지고 또 믿음으로 살고 하는 것 다 축복받고 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잘나서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셔서 복을 누리게 되고 주셔서 섬기게 되고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교리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자녀가 없다는 거 결함이지. 그러나 그 결함을 받아서 나자빠지는 게 아니고 결함을 붙들고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천국 공사장으로 가는 축복의 공사장으로 가는 랜드마크 이정표가 되더라. 거기에서 받는 교훈, 우리도 어떤 부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에 그 문제도 해결하는 동시에 가놓고 보니 축복의 보금자리 공사장으로 갔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어떤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것을 그렇게 뒤로 주저앉는 부정적인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택하심에 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 교리를 좀 더 깊이 설명해 갔습니다만 오늘 아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큰 자는 버리시고 적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큰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둘째는 사랑하셨다. 나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요. 참 하나님 참 웃기는 어레이다. 그와 멀쩡한 사람들 뱃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억한 사람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다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참 별일도 많다네. 늘 그런 생각에 사실인데 어떻게 하나? 사실인데 어쨌건 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뱃속에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에서는 버렸었다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모든 범사에 주님이 주셔서 되는 줄을 믿고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은 다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믿는 백성들, 주의 택한 백성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비관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공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화살표와 같이 이정표 노릇을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습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일이며 저희들은 겸손히 그 일을 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한 사람은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택하시고 한 사람은 유기하시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그것을 자문해 보겠습니까? 오직 주의 주권으로 하시는 일에 영광을 돌리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모든 믿음의 공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하고 늘 진실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주의 백성들이 구름같이 모여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신령한 복을, 예정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비가 내리듯이 저희들에게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